자,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실은 내 본능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 뭔가 요구돼서 나타난 행동인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안면 장애를 극복한 구세군교회 김희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성 이야기가 간증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모반이 왼쪽 얼굴을 전체 감싼 덮은 채로 태어났죠. 장애를 가지고 출생을 한 겁니다. 부모들은 이 장애 딸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보육원에 맡겼죠. 이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자, 하지만 그녀 이 여인이 성인이 됐을 때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왠고하면 보육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잘 먹고 잘 성장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한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또 성인이 됐을 어느 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모반이 없었던 이제 오른쪽 얼굴에 그 뼈를 깎아내야 되는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희귀암에 걸린 겁니다. 암 수술은 잘 받았지만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안면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얼굴이 이제 찌그러지게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그녀의 이 찌그러진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날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하게 되죠.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들고 가슴이 멍들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사랑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고 이 그녀가 늘 감사와 긍정의 힘을 잃지를 않은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안면 장애, 이 정말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멈추지를 않은 겁니다. 자, 그렇게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주 큰 복을 주십니다. 자상한 남편을 만나게 하셨죠. 하여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피하지만 이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준 겁니다. 두 아이들이 엄마의 그 안면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두 아이들은 엄마의 그 얼굴의 그 반점, 그것을 복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존경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모반과 안면 장애라고 하는 몸속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감사한 겁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감사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불행했어야 할 이 여인이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가운데 그 인물 중에서 복음 때문에 바울만큼 고통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 때문이었죠.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 사실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가 바울 앞에 찾아왔지만 그것이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때의 그 마음과 고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은 고통을 쭉 나열을 했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의 고통은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고통들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너무도 혹독하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살 수가 있겠는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이 느꼈다 했고 마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도 같다고 고백을 했죠. 하지만 그와 같은 고통을 겪지만 그는 입을 열 때마다 범사에 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쓴 이 목회 서신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하며 강조를 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그 위에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쉬지 말고 감사해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감사하라 했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 건강한 사람한테 향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감사를 전광 목사는 가시감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몸속에 있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는 그의 질병입니다. 바울은 몸속의 가시로 인해서 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괴롭힌 이 가시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일부 신학자들은 바울이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죠. 그 증거로서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안질을 앓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그 증거로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할 때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대피를 시킵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누군가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기록을 남긴 거죠. 그만큼 눈이 나빠져서 기록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다는 것이 바울이 안질을 앓았을 것이다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듭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 자, 이 편지 내용은 그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은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의 처음 감동이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처음 감동이 넘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안질 때문에 약해진 시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 2가지 증거로 바울은 아마도 이 안질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죠. 자, 그런데 안질이 아니고
간질병이었다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이죠. 거기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 말은 퇴짜 놓지 않고 나에게 침뱉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병에 걸려서 자기들을 찾아온 바울에게 퇴짜 놓고 쫓아내지 않고 또 바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침을 뱉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당시 사람들은 병자를 만나면 말이죠. 그 병에 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침을 뱉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고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그런 나쁜 습관이었죠. 자, 우리나라도 근대화되기 전에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침을 뱉거나 퇴짜 놓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구절이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근거를 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안질이 됐든 간질병이 됐든 바울 몸속에 이 질병의 가시가 있었고 그런 이 가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이것이 복음 전파할 때 조롱을 받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바울은 이것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로 예수님께 내 몸속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할 때 이런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져서 이 아픔이 교회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제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바울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속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응답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가 내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내 몸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죠. 그로 인해서 내 꿈을 자꾸 좌절시키고 내 의욕을 자꾸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가시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내 몸속에 이 가시만 제거된다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죠. 그의 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응답에 이 가시 때문에 감사를 했죠. 내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의 길입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도 이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인류를 구원할 그 가시밭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이 고통의 감사의 길인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 누구라도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감사가 최고 성숙한 최고 수준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감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감사,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감사, 바로 바울의 최고 수준의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에만 가시가 박혀도 온 몸이 아픈 겁니다. 가시 박힌 그 한 손가락의 그 고통 때문에 10손가락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0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속상한 일, 한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가지 힘든 일이 10가지 감사를 꽉 틀어막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가지 감사보다 한 가지 고통에 감사드리는 것이 더 어렵고 귀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형통해서 10번, 100번, 1000번 감사하는 것보다 고통 때문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통 속의 감사는 아주 차원이 높은 믿음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몸속에 있는 가시를 주님의 은혜이며 감사라고 여겼습니다. 고백했죠. 바울은 몸속에 가시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는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몸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찌러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 때문에 감사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 내 몸속의 가시가 나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겁니다. 만일 반대로 내 몸속에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나는 가장 교만한 자, 가장 거만한 자가 됐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본문 보면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속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율법학자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든지 좋은 가문, 율법학자로서 어깨에 힘주고 거만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만해지려고 하면 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몸속에 이 가시가 자기를 끊임없이 찌른 겁니다. 낮춘 겁니다. 가시는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마음을 크게 이해를 한 겁니다. 가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가시가 바울을 낮추고 낮춰 교만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그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잊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어서 네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곳에 겸손하게, 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선물로 가시를 주신 겁니다. 시편 131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늘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이야기죠. 과분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자신 있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시가 언제 나온가 하면 다윗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고백의 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통 때문에 나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고통의 속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 가시 고통 가운데 감사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는 자신의 실력, 자신의 의지를 더 의지했었을 사람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그는 엎드리기도 했죠. 결국 주님의 뜻을 그래서 더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나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이 나를 더 강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더욱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의존하게 만들어서 나로 더 약한 것 수없이 약해지지만 나로 그때일수록 더욱 강한 주의 일꾼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가시가 바울을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사무엘하서 22장 19절도 보시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따라합시다. 의지가 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재앙과 고통이 도리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기가 된 겁니다. 시편 56편 3절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이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이 곧바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여러분의 값진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가시 찔린 가운데서도 감사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시 고통 때문에 자신의 영광에 빠지지 않게 됐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어찌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세상 영광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 또 권력, 쾌락 이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세속적인 영광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속적인 영광, 너 개인의 영광에 빠지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시 때문에 세상적인 영광,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그런 것들은 자신의 영광을 쌓았는데 중요한 재료들이 되지만 다 배설물까지 여겼죠. 마침내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집착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더욱더 거듭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찌르는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겁니다. 시편 96편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인생의 목적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한 설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도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으신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 고통은 미래의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그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몸과 마음에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 세속적인 영광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몸과 마음에 가시를 가지고 삽니다. 제 몸과 마음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내 몸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주는 이 가시가 은혜며 감사인 것을 깨닫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시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더 성숙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가시가 주는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됐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됐고 내 영광, 세속적인 영광에 빠지지 않고 내 인생의 주장자이시며 내 인생의 가장 리더자가 되시는 오직 그분의 영광에만 내가 몰두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최고 수준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